오늘 본문은 그 창조 이후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해서 죄의 시작이 되죠. 그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좀 촛보 때문에 그런지 자꾸 죄송합니다. 그 나무를 이제 봤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남편, 아담이죠.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이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은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남자는 여자가 주는 것을 잘 받아 먹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먹은 이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이 왜 잘못이고 불순종인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에덴 동산이죠. 각종 나무가 있고 실과가 있는데 그건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대로, 넉넉하게, 양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오직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 선악과 열매라 그러죠. 그걸 이제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먹은 겁니다. 불순종이죠. 단순하게 생각하십시다.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먹었으니까 불순종인 거고요.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성경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두고 분명 죄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먹었는가? 배가 고파서 먹고 살자니, 형편이 어려워서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어 먹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껏 먹으라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왜 먹었는가? 6절이 그 이유가 되겠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 탐심입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탐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앞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3장 6절부터인데 5절에 보면 이 뱀이 이제 사단이죠.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3장 5절에 보면 그것을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우리가 다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근데 그 죄는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혹은 지키지 않고 어기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 거죠.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요. 자요. 자빠져 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마음에도 없는 소리이면 안 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육신은 왜 그렇게 안 되는가? 내 감정은 왜 그렇게 안 되는가? 내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내 의지가 있는데 왜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다는 이것이 진짜 마음에도 없는 핑계처럼 되면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남자들은 화를 내지 마라. 그럼 다툰다. 그러면 또 막 주님 섬겨가다가 또 마음에 또 막 낙심이 오고 그렇다. 어젯밤에 아내와 다퉜습니다. 화를 내고. 아침에 제가 집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그렇게 카톡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참회하고요, 애통해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싸움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그 죄의 실상, 그 죄의 카테고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불순종의 정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민이고 국민인데 나라법을 어길 수 있죠. 어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 벌금도 내고 더 나아가 그죠? 처벌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성격 정도가 아니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옛날로 따지면 난을 일으키려고 한다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든지, 여러분 그건 그냥 법을 어긴 어떤 위법 정도가 아닌 거죠. 선악의 열매를 먹을 때 그것이 노리는 최종 노림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거 먹고 오면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죠. 비록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단이 노렸던 최종 노림수는 거기였습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이면 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두 가지 범주 카테고리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혹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해 하는지, 죄와 싸우려고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를 믿고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마음이 점점 교만하거나 강팍해 가고 있지 않는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한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한 그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내가 만든 옷,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오늘 두 가지 옷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담이 하와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 만든 옷이요, 내가 만든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지어 입혀주신 옷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느낀 뭐라고 할까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심이죠.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계속 피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든지 뭐랄까요, 뿌듯하다든지 기쁘다든지 즐겁다든지 평안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한마디로 죄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낳고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원래 그랬는가? 아니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이에서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서로를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지어 입혀주신 옷이 아니고 지네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 시도 속에 이들이 실행에 옮긴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치마로 엮어서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옷은 어떤 옷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옷은 어떤 것이고 그게 그 의미가 뭐고 그럴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립니까? 부끄러워서, 수치심 때문에 가리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우리 시험 칠 때 문제지를 푸는데 답이 술술술 적히면 신나죠.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죠?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젠장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내가 만든 이 옷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앞만 걸쳐 있는 옷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다시 말해서 다 가려지지가 않아요. 가린다고 하지만 가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뒤는 어떡합니까? 뒤는 가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뒷조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은 가려놨는데 뒤를 보니까 가려지지가 않은 거죠. 가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와이셔츠를 입으면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 셔츠를 다려줍니다. 근데 바쁘면 앞만 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잘 없죠, 그죠? 그러면서 아내가 늘 얘기합니다. 옷 벗지 말라고. 저는 오늘도 이걸 벗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가 딱 그런 치마였습니다. 가린다고 가려지지만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는 거죠. 못 가리니까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든 옷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같은 스펙들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학벌이기도 하고요. 또 부모들은 그래야 자식이 살 줄 알고 계속 또 그렇게 내몰기도 하죠. 경력도 쌓고요. 어느 의학 실력도 늘려가야 되고, 요즘 청년들이 영어 어지간해 해가지고는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막 사는 게 예나 지금이나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 때가 차라리 나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스펙을 쌓아갑니다. 직장도, 심지어 결혼도 자기를 가리고 싶어 하는 그 치마처럼 생각하는 스펙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돈도 벌고 동산, 부동산 더 가지려고 안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예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다시 목마를 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에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함께 10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저질러 놓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할 때, 아니 꼭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 인생을,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이 듣습니다. 이전에 그 소리는 매우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또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네가 어디 있냐? 네, 숨었습니다. 꼭 애 같습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해요. 믿어요.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도 나옵니다. 교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10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대답도 하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좀 뒷걸음치고 숨고 혹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숨는 것을 봅니다. 예배에 와도 뒷걸음치는 사람들은 자꾸 숨습니다. 주로 기둥 뒤에 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리합니다. 기둥이 없습니다. 이게 기둥이 없어서 숨기가 곤란하고 주로 덩치 큰 앞사람 뒤에 잘 숨으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점점 좀 그럴 수 있는,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더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 내가 만든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도 우리 다시 교독의 삶을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묻죠.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대답이 이제 12절에 아담이 대답하고 13절에 하와가 대답해요. 그 대답을 보면 12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또 13절에서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먹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은 여자 때문이라고, 하여튼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여자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짝지어 살라고 주신 여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행간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와는 뱀이 깨어서 사단 마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수 마귀가 우리를 막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역시도 핑계라고 말하죠. 12절에 보면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고 했고요. 13절도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고 쓰는데 계수해서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쌓여가냐면, 무엇이 쌓여가냐면 원망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 핑계가 이게 결국 원망이잖아요. 불평이 늘어납니다. 내가 그것을 먹은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이기도 하고요, 자식이기도 하고요, 배우자이기도 하고요, 교회 때문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다음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입니까? 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제사, 나의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아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냐? 저놈의 동생 때문이다. 아벨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왜 내 건 안 받느냐? 하나님 때문이다. 차마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면 가인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두려워서 숨죠. 그는 가인 성을 쌓아버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 정도가 아니고 이게 더 강화돼가지고 아예 성을 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가인을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그 가인마저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려고 하던 그 가인마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 가인성으로 너가 그 성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무화과 앞치마가 그렇듯이 가인 스스로 만든 그 가인성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남이라고 했지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으려는 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의 치마는,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치마는요, 그 죄의 본질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나서 뭔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려가는 것은 그 죄의 본질의 연속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만든 그 옷을 입고 오늘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것처럼요,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핑계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핑계하고 원망하는 거죠. 저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이런 육체의 본성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막 돌아다녀요. 무화과 이파리 따려고 막 돌아다녀서 네 이파리 크나 내 이파리 크나 하면서 서로 치마 자랑하고, 그러면 뭔가 좀 뿌듯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좀 숨지 않을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예, 그런 거죠. 여러분, 아담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거북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좋겠는가? 나 찾지 말고, 그러나 내가 찾으면 좀 나타나 주소. 내가 부르면 좀 응답해 주소. 숨는데 굳이 왜 아담아 부르지 마시고, 눈치도 없이 부르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죠. 또 한 가지, 더 깊이 나가보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가죽 옷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살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있습니까? 자기가 애써서 수고해서 힘들게 그 옷, 그 치마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점점 은혜로 살지 못하고 은혜와 멀어진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3장 21절에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본문에 그 다음에 가운데 좀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문맥상 갑자기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혜펴 주셨다,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요청한 것이거나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그들의 어떤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을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가죽은 죽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죠? 짐승이 죽어야 그 가죽을 얻어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잖아요. 이 가죽 옷은 예수님의 그 대속제물,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대속제물이요, 속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인간이 열심히 애써서 기도 많이 해서 얻어낸 것이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라는 말 외에는 뭐 딱히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은혜인가? 이게 뭔가 하고 놀라고 감탄하는 거죠. 이 가죽옷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증거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서 혹은 죄를 많이 지어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옷으로는 나의 의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열심으로는 안 되고 피 흘림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죽 옷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먼저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 내가 정욕대로 살지 않으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고 애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대강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할게요.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은혜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 살아가십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 역시도 희생과 헌신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가죽옷이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냥 희생과 헌신이라는 말로는 이루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생명인데, 이 은혜 앞에서 우리 또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꾸 숨으려고 든다고 했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생이나 헌신, 그런 부담해서 힘들더라, 부담되더라. 신앙생활을 하되 그러지 않고 좀 신앙생활 할 수 없나? 점점 이 시대에 신앙이, 성도들의 모습이 점점 그런 경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헌신하십시오. 일주일에 몇 번이나 놀랍니까? 중보기도 좀 같이 안 할랍니까?
막 이런 카드 요즘 누가 이런 걸 자꾸 교회 주보에다 끼워놓고 요즘 유행에 맞지 않게 그죠? 어쩌자고 자꾸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아니 이렇게 은혜를 입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안 삽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꼭 그런 마음으로 제가 호소하고 일종의 의무감에 호소하기보다는 더 나아가 좀 이것이 이 기쁨을 이 유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죽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가요, 여러분? 유익하지 않나요? 좋은 거 아닌가요? 진실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유익을 얻기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살면 그래요.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도 있어요. 성취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는 보상, 기쁨, 즐거움 그런 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가려지지가 않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만든 옷을 찌어 입어서 그것이 주는 보상 같은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안에 기쁨이 있었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안에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기쁨은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 유익을 누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장을 할 때 목자 목녀님들 참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벌써 제 마음이 약간 어려워질 정도예요. 너무 애쓰신다. 제가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나 그건 그렇게만 보진 않는 거죠.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분들 안에 기쁨이 넘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막 소진되고 탈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섬기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목자 목녀들하고 저희 가정에서 목녀들하고 저희 가정에서 모임하고 밤 늦게 돌아가시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거 진짜 가죽입니다. 그거 명품입니다. 명품. 메이드
메이드 인 갓. 천국산. 이게 어디에, 이게 천국산입니다,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이 시대가 왜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일까? 결혼도 부담이고, 출산도 부담이고, 힘들죠. 어쨌든, 저도 애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태의 열매라 말하는데, 상급이라 말하는데, 복이라 말하는데, 어떨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여러분, 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예수님은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말하는데, 그런 건 기쁨이라고 잘 안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주님,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마치 그것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됐고요. 그냥 이 물 주세요. 꼭 그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은혜 안에 기쁨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